이제 몇 시간 뒤에 찾아올 내일은 광복절인데요. 이날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이며 동시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처음부터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독립기념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이후 49년에 광복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죠. 광복은 빛 광자와 회복할 복이라는 한자를 사용하며 직역하면 빛을 회복한 날, 빛을 되찾은 날인데요. 어둠 같던 흑암의 시간을 지나 다시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이 바로 우리의 광복절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미 광복을 한참 전에 이룬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질문인데 정말로 우리는 광복을 이룬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광복의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광복절을 그저 쉬는 날로, 공휴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광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과 디모데이며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영지주의나 천사숭배 사상 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골머리 아프게 만든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주변에서 유입된 민간 신앙이었죠. 무당과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면서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등 복음을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잘 성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분명히 해야 하는 그것들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바로 앞선 1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살짝 더 풀어보면요. 여러분에게 빛의 나라에 있는 상속의 분깃을 얻을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빛의 나라에서 상속의 분깃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또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내용이죠. 성도들이 속한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곧 빛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즉 이전에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으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광복 이후의 나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광복 이전의 삶,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빼앗긴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쉽게 말해 아직 흑암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가? 입니다. 흑암은 빛과 대조됩니다. 바로 앞에 내가 찾는 것이 있어도 우리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숨기고 은밀하게 만들며 난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결국 무지하게 만들며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방향을 잃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밤은 광명체의 빛이나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빛으로 인해 희미하게 볼 수 있긴 하죠.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적응시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것은 우리 육체의 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더더욱 깊은 어둠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언제 내가 어둠에 들어섰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언제 어둠에 들어섰는지 모를 정도로 금세 어느새 어둠의 한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영역, 전문 용어로 하면 사탄의 나와바리죠. 네, 그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죠.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강력한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꺼내어 옮기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뿐이죠.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인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적어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은요, 가장 먼저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권세,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질문에 쉽게 또 당당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삶이 일제강점기 때 광복을 꿈꾸며 지독한 탄압에도 조선의 국민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 아닌 일본의 편에 선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 지독한 어려움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광복, 마침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는 이미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곧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모순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의 관계와 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서, 그냥 우리라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적용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세상 또한 그 본질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포함하여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쥐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게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악이라는 것과 타협해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처럼 보일 때도 있죠. 별 문제 없이 내 마음의 불편함만 잠깐 무시하면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단지 인간인 우리는 이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너희 안에 라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요. 첫째는 너희 마음속에 이고 둘째는 실제로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둘러싸인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올 그 종말론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오늘의 삶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그 나라 또한 마침내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부터 이미 그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들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못 살게 굴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무작정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다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처세술의 달인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명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이웃들에게 피해를 가하지도 않으며, 그러나 분명히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지금은 마치 우리가 그 나라를 잃은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러한 현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쥔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대서사 드라마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에덴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온 세상은, 온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의 회복, 광복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부딪히고 수시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먼저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만물의 주인, 만물을 시작하신 분, 또 만물을 이끄실 분이십니다. 악한 권세가 흑암으로 이 세상을 덮고 우리의 눈을 가릴지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까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 사탄이 쥐어잡고 흔들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잠시 눈을 감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 즉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회복을 가져다 줄 그 날에 대한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내일 이 광복절을 지나며 태극기를 다는 것도 참 좋겠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또 앞으로 임할 최종적인 그 광복을 소망하며 믿음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